도윤이가 시인입니다. 네. 네, 시인이에요. 시를 쓰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 42편의 시는 이 시인이 절망 속에서 깊은 절망은 알까요? 낙심, 아주 슬픔 가운데에서 쓴 그런 고백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난 이후에 그 고난 가운데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쓴 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알까요?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궁정에서 이 다윗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쫓겨난 거예요.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아들한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외롭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다윗이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쏟아놓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그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번 나오는데 12절 5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두 번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오늘 주제의 중심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아프고 그다음에 낙심되고 배반함 받고 조롱받고 이런 상황들이 많을 거야. 그럴 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 한번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시인은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1절에 보면 동물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동물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동물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자신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시냇물을 찾는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로 나오고 있나요? 은경이 사슴 맞아요. 사슴의 비유 나와 여기 있구나. 이걸 보고도 사슴 1절에 동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슴. 그 생명수를 찾는 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자신도 지금 너무나 우리가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면 어떤가요? 너무 운동을 격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물부터 마시고 싶잖아요. 너무 갈증이 나죠. 그것처럼 이 영혼 상태가 갈증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 시인이 붙들고 있는 것은 인간의 도움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이 찾은 것은 오직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생명수는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물로 상징이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생명수는 우리가 보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물이라고 나오면은 거의 문맥을 봐야 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 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명수, 곧 말씀, 성경, 곧 어디로 딱 떨어지냐면 복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명수는 복음을 의미하는데 또 여기서
언급된 갈급함은 영적 갈급함도 있지만 이 시인이 처한 상태는 이 굉장히 외로운 상태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외로움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뜻으로 보면 영적인 메마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고갈된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죠. 많은 인기를 가졌지만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저럴까? 사람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영원을 갈망하는 그 욕구를 갖고 태어났어요. 영원한 것을 원해요. 근데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기도 돈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느 날 마지막 날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 마지막을 뛰어넘는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지. 맞아. 나한테는 하늘나라가 있어. 여기서는 잠시 잠깐이야.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 메마른 상태, 무엇을 갈증을 계속 내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 영적인 메마름의 상태를 갈급한 상황, 그 다음에 목마른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얻냐면, 여기는 없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물을 길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물을 길러 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혼의 갈급함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시편의 기자의 갈망도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습니다. 그가 찾은 생명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42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 가려달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상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주보에 써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은 동일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인용도 많이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갈증으로 헤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를 갖고 싶으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갖고 싶으면 셋을 갖고 싶고,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물건을 사러 가면 하나를 갖고 싶으면 그 비슷한 거 하나 더 갖고 싶고, 그게 있으면 하나를 더 갖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분명히 그 물건이 집에 있는데 또 갖고 싶고, 똑같은 옷인데 다 틀려.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남들이 보기엔 비슷하지만 똑같은 걸 계속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예요. 여자들 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지 그 관심사가 틀릴 뿐인데, 우리는 이렇게 육적으로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이루어 가려고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어요. 지치고 힘들기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이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는 사실 내 안에서 나의 만족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인정받을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심령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과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예전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옛날에는 너가 그랬었는데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니?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깊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혼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오해와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희 아들이 그러는데,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무슨 단어를 써야 될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라 그래? 한국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커밍아웃을 하기가 되게 자기 안에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공동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공동체가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일이 많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더 커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 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때로 오해와 아유 크리스찬, 근데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죠. 뭐 여러 가지 나쁜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개독교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를 서스럼 없이 해요. 그렇지만 그런 조롱과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나라가 무엇이지? 예수님이 무엇이지? 이런 갈망을 많이 갖고 내 안에 그러한 갈망과 갈등이, 믿음이
믿음으로 뿌리가 내릴 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 그런 자존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형편없지만 나는 재벌가야 그런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뭐 특별히 좋은 걸 누리는 건 아니지만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아버지라는 그 사실만으로 자존감이 채워지면 내 상황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못하지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6절과 7절에서 넘어갈 텐데 6절과 7절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 6절과 7절에서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현은 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보다는 이곳이 지금 시인이 거하고 있는 거리가 먼 곳이에요. 지금 있는 곳과 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의 이 거리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현실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 거리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센 고난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폭포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곧 이 말씀은 말씀의 물결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임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8절에서 9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밤에는 하나님의 노래가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 밤 24시간 365일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 묻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왜 저를 잊으셨나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표현이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지금 하나님 너무 원망되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하나님 너무 원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미 아세요.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믿는 척 하는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땐 내가 어떠한 나를 포장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직한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원망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의 강구를 아시거든요. 그런데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면서도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앞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말씀은 곧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고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듯 기도하지만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너무 원망스러워요 라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며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는 연단의 과정,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과 연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는 광야 학교인데요. 이 과정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더라도 광야의 학교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 필요한 것들, 그 근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시험과 연단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심판이 아니에요. 보호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이에요. 이 연단의 과정은. 그것을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광야 학교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구원의 여정에는 믿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력이 없으면 달리기 오래 못하죠.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여정에도 이 믿음의 근력이 없으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사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알고 사람마다 그 시험도 다 틀리거든요.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각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갖고 너무 많이 시험을 합니다. 저는 제일 많이 시험하는 게 사실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 감정들을 많이 갖고 사단들이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미움이 들어왔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단어 많이 쓰는데 섭섭막이라고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섭섭함이라 그러거든요. 부모 관계에서도 자녀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교회에서 이 교우 관계에서도 이 섭섭함이 들어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도움을. 그렇고 또 그 감정을 정말 교묘하게 너무 많이 파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지만 강한 자도 곧으면 부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력이 있으면 부러지지 않듯이 근력으로 채워져야지 어느 상황이 와도 희어는 지나 부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이제 10절에서 11절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이 마지막에서는 이 기자는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ing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도 했으나 그 고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알고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비방받고 조롱받아도 이 현실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한테 자기 믿음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편 42편은 고난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 찬송을 하죠. 근데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 찬송을 하기란 너무 쉽지 않아요. 힘든데 어떻게 불평이 나오지 찬양을 하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또 자녀라면 또 이런 고난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더 많겠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날만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정이 두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나는 갈 곳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특권, 그 하늘나라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믿음의 옷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여정을 무사히 완주할 수가 없어요. 완주는 알죠. 끝까지 도달하는 거.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한테 도우심을 구해야 할까요? 누구한테 도우심을 구해야 할까?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천사 아니에요. 천사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울 때, 불만 있을 때, 친구 때문에 속상할 때, 공부 때문에 속상할 때, 지혜가 너무 부족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랑 너무 속상해요. 이 상황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2절을 읽고 마무리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이랑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같이 마지막이니까 크게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나가 더 있는데 7절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흰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흰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데, 그러면 흰옷을 입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나? 우리 흰옷 입고 만나면 우리 다 하늘나라 가나? 흰옷은 그런 뜻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자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옷이에요. 흰옷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옷을 입은 자는 어디에 기록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 리스트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 리스트가 생명책인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생명책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냐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흰옷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옷을 입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어떤 특권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